2016년 12월 25일에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이 성탄절 인사를 했습니다. 그의 첫 마디는 해피 할러데이였습니다.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하는 것은 비기독교인에 대해 차별적일 수 있기 때문에 중립적인 표현을 써야 한다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 다음 해인 2017년 12월 25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또 한편으로는 환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조 바이든은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해피 할러데이를 함께 썼습니다. 사실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냐 뭐 해피 할러데이냐라고 하는 것은 90년대 이전부터 시작된 그런 표현 논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쪽에서도 여전히 무슬림들이 많은 곳이나 이런 곳에서는 뭐 해피 할러데이를 쓰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90년대 이전부터 시작된 이 크리스마스 표현 논쟁은 종교의 문제를 넘어서서 지금 현재에는 이제 정치적인 수단까지 되어버린 상황인 것이죠. 이런 논쟁과 갈등이 있다고 해서 실제로 교회가 또 기독교가 얼마나 타격을 입을까에 대해서는 썩 그리 많이 입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이렇게 표현함으로 인해서 우리들 가운데 교회 입장에서 굉장히 자유롭지 못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기독교의 위치 자체가 굉장히 위축되고 축소되는 이런 상황이 불쾌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그러나 이 속에는 진정한 승자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성탄 문화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는 그 속에서 진정한 승자는 기독교인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라 할로윈데이나 빼빼로데이처럼 자본에 잠식되어 갈 때 결국 자본의 승리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누가복음 9장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누가복음 9장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성경을 이렇게 한 장 한 장씩 이렇게 본 적은 그런 기회는 많지 않았는데 그냥 이렇게 큐티집에 따라서 단락단락으로 보기도 하고 아니면 전체로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장으로 이렇게 본 적은 최근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도 굉장히 좀 유익한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원래 이렇게 장절이 구분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그냥 하나의 문장으로 그냥 책처럼 쭉 되어 있었는데 후대의 성경학자들이 편의상 장과 절을 이렇게 구분을 했고 그리고 이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내용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는 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누가복음 9장을 혼자서 이제 정리를 하면서 도대체 이 누가가 이 복음서를 쓸 때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이 부분을 묶어놨는지 하나의 포인트로 잡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성경을 볼 때 최대한 연결점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편입니다. 우리가 이제 큐티를 하다 보면 이제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 맹점이 전체적인 맥락은 보긴 하지만 디테일한 부분을 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큐티를 하다 보면 그와 좀 정반대의 상황으로 가는데 전체적인 맥락은 보기가 어렵고 부분적으로만 보다 보니까 이것이 맥락에서 벗어나서 볼 때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의적인 해석을 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앞의 내용과 또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고 뒤의 내용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장은 또 이 절들은 서로 어떻게 상응하는지 그걸 보려고 조금 애를 쓰고 좀 심하게 그렇게 상응하는 면을 찾아보려고 하는 편이에요. 물론 이제 이거는 학자들의 의견은 또 다를 수도 있고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그냥 연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A와 A-, B와 B-, C와 C- 그리고 요 중간에 X 요렇게 서로 상응하는 면들이 있다고 이제 저는 보는 것이고요. 이렇게 본다면 주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주로 이제 이 부분을 중심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동심원적인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그 부분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8장을 지난주에 같이 나누면서 8장에 있었던 이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부분들은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는 그 예수님이신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분은 누구시기에? 도대체 이분은 누구시기에 이런 일까지 하시는 건가?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었다면 9장은 그런 예수님의 능력이 제자들에게 주어지면서 발생하는 그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8장에서는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대되고 혹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이 드러났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전략적으로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9장에도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10장에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는데 9장 첫 부분에 제자에 대한 파송이 나오고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제자가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9장 첫 부분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12제자를 파송을 하시면서 능력을 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전까지 해오셨던 그런 모습들을 보기는 했지만 본인들이 그런 능력을 가진 적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가는 곳곳마다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얼마나 본인 스스로도 놀랐겠어요. 본인 스스로들의 마음에서도 굉장한 프라이드와 또 힘들이 그 속에서 생겨났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구약 성경이 있기는 했지만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 모세에 대한 이야기,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는 했지만 그들이 놀라운 일을 펼쳤다는 일들은 들어봤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들의 눈앞에서 이런 일이 펼쳐지는 것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젊은 청년이 등장을 하면서 예수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그런 능력이 있게 되고 49절에서는 보면 제자도 아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기도 하니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도 중요하고 제자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원적으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일을 시행하시는가? 사람들에게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왔고 하나님을 거부한 인류에게는 필연적으로 죽음과 차별과 고통, 악령의 괴롭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고통에 짓눌린 인류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최종적이고 가장 근원적인 변화, 그것은 사람들끼리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한 것, 이것이 근원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제자들이 능력을 발휘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 제자도 아닌 사람이 귀신을 내쫓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능력은 가지고 있는데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도가 없다라는 것이죠. 본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시긴 했는데 이걸 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어떤 방향으로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미성숙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57절에서 62절까지에 보면 제자의 세 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예수님께 와서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스스로 제자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제자에게 잘했다, 앞으로 나를 따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말을 하셔요. 자, 네가 나를 따르면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도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으면 인자를 따라다니는 너는 어떻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마 그 사람이
돈이나 아니면 평안한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약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좋은 설교 듣고 능력을 펼치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이러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라 집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는 힘든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래도 네가 따르겠느냐, 그래도 네가 결단을 하겠느냐라고 되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주님께서 먼저 가셔서 그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로 부르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제자가 제자로 따르는 마음은 있지만 그의 부친이 지금 돌아가셨기 때문에 먼저 장례를 치른 후에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웬만하면 그냥 우리도 교회에서 장례가 나면 옛날에 부목사 생활할 때에도 교회에 있던 모든 것들이 올 스톱 됩니다. 장례가 제일 먼저예요. 예배를 빼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장례가 났다는 이야기 들으면 예배가 마치자마자 장례식장으로 달려가야 되고, 부목사들은, 부교육자들은 새벽 2시, 3시에도 늘 문자를 켜두고 있어야 됩니다. 장례식장에서 혹시 아니면 누가 위독하시다라고 하면 그 새벽에 달려가야 되고, 장례는 제일 큰 문제였어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 제자의 말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죽은 사람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세 번째도 굉장히 유사한 상황인데 이거는 조금 온건합니다. 그 사람은 집안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또 이야기를 하시죠.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쟁기가 뭔지 알아요? 오, 쟁기를 아는군요. 네. 그 쟁기 이렇게 소 뒤에서 이렇게 밀고 가는 그거 있잖아요. 지금 두 번째와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로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도리어 그 사람들이 아주 정말 심각하게 급한 일이 있으니,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작별 인사 정도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금방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그것마저도 못하게 하십니다. 사실 이런 걸 보면은 기독교인이 얼마나 폐륜적인가, 이런 오해를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가족들을 못 돌보게 하고, 이거 하면은 사실은 기독교가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옛날에 이단들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막 뉴스에도 나와가지고 이제 성인이 됐다고 하면서 그 부모님들 접근 금지 명령 막 하게 하고 막 이러면서까지 이제 막 그 인륜을 저버리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근데 사실은 이것은 문자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급성과 급진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 적합하고 중요한, 더 절박하고 중요한 의무가 제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실 누가가 이 문제를 드러내는 것은 이 세 가지 케이스가 한날에 일어난 것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지금 이제 이런 사건들을 기록을 할 때는 시간 순으로 쭉 기록을 해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아닐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을 함께 묶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 복음은 그만큼 이 세상의 복음과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고, 말씀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되게 여러 상황들에서 사람들이 막 앞으로 나오면 제자들은 그 사람들을 물리치기에 바쁩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 막 행사가 있고, 그런데 또 아니면 우리 선생님이나 너무 바쁘고 힘드신데 계속 몰려들고 거기다가 막 애들까지 막 몰려들고 이러면 선생님이 얼마나 그러겠어 라고 하는 생각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식으로 확대되어 가는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 당시에 유명한 다른 랍비들 혹은 다른 선생들의 모습들, 다른 제자들의 모습들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지만 어떤 마을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제자들은 능력은 받았어도 믿음으로 능력을 사용할 줄은 모르고 십자가가 아니라 면류관만을 받으려고 서로 싸워대고 있는 모습이 9장에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당시의 상황들도 비슷합니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은 대대로 레위 집안의 한 분파에서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유지되다가 그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그 다음 아들에게 이어지는 것이 성경적이고 전통인데, 이 당시에는 1년 하다가 대제사장을 그만둘 뿐 아니라 로마에서 임명을 해요. 돈 받고 임명을 합니다. 심지어 레위 지파도 아닌 사람이 나타나기도 해요. 이런 일들,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와 결탁해서 배를 불리고 있고, 평민들은 너무 오랜 동안 이방인의 식민지로 살아가면서 메시아에 대한 기대 자체를 버리고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모두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이런 상황들 속에서 굉장히 힘겨울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제 예수가 왕이 되어 로마를 쫓아내기만 하면 본인들이 떵떵거리면서 잘 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지난주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의 위기는 말씀 자체의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삶의 생활에 신경을 쓰느라 자기가 받은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다는 것, 결국에는 삶의 무게에 눌려서 거기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는 데 있다고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더 큰 위기가 제자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이, 심지어 하나님의 능력까지 받은 사람이 면류관만을 쫓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할 때 더 큰 위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할 때, 제자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을 때 그 개인의 삶은 평안할 수 있겠으나 정말 주님을 만났을 때 면류관을 받기에는 참 부끄러울 것입니다. 왜 한국에서 교회가 이 정도의 지위가 되었는가? 가끔 청년들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몇 년 전에 들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코로나가 오던 그런 시기에 너 종교가 뭐냐?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아니 너 같은 지성인이 어떻게 기독교인이 될 수가 있어? 라고 하는 분위기. 예전 같으면 그냥 기독교인이면 술자리에 가가지고 아유 너 또 술 안 먹냐? 이 정도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지성인 축에도 들지 못하는 몰지각한 사람이라고 대우를 받는 이런 분위기라는 것이죠. 통계청의 한국 교회 기독교인의 수가 68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단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말 제대로 된 기독교인의 숫자는 약 한 400에서 500만 명 정도일 텐데, 그 중에서 더블 카운터 된 사람까지 뺀다고 한다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이유가 외부에서 탄압이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가 위축이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그럴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일 때, 제자가 제자다운 모습을 보였을 때 과연 교회가 기독교가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이 어떠해야 할까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이 분명하게 고단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고단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매일매일마다 힘겨운 속에서도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우리들의 모습, 이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주님 앞에서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